성령불을 다해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선교 회원들 찬송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하자 권사님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로부터 2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부터 2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순교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라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한재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이곳에 불러주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말은 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감사하고 다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드렸사오니 주여, 연로하신 모세 선교에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단에 서본 지가 13년이 된 것 같습니다. 2005년 12월 달에 제가 여기 와서 주일날 말씀을 증거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선을 보이려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다른 더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그런데 저는 또 이 맥클린 교회 어느 권사님이 저를 메시아 장로교회에 소개를 시켜주셔서, 그래서 제가 2006년 10월 메시아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메시아 교회에서 13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이곳에 와서 저를 가장 반갑게 맞아주셨던 분이 우리 전영훈 장로님이셨는데, 오늘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고현건 목사님은 제가 필라델피아 영생교회에 있을 적에 함께 사역하던 저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소개를 해주셔서 만나서 오늘날까지 알고 지내고 있는데요. 목사님의 인품이 참 훌륭하십니다. 처음부터 그런 인상을 받았고 또 그런 생각을 해왔었는데 언제 보아도 여전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훌륭한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제가 여기에 이곳 오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전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저는 우리 교회는 전도회라고 하기 때문에 선교회가 원래 맞는 것 같은데요. 전통적으로 하는 것을 저는 좀 바꾸질 않았는데요. 구역이라든지 전도회라든지 이런 말을 바꾸지 않았는데요. 모세 선교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세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헌신이란 이 모세 선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고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 피 흘려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라면 이제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요 내 모든 소유와 삶도 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마땅한 태도고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신앙생활의 온전한 형태는 헌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가장 신실하고 진실하고 올바른 신앙인이냐?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연로하신 여러분이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교회를 잘 지키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신되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헌신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구약에서 드리던 제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의 제물은 바로 그 제물을 바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의 헌신이란 자신의 생명을 포함한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헌신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내놓지는 않아도 되죠. 이에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민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은 생명이 죽을 필요가 없지만 그러기에 이제는 살아있는 채로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의 헌신은 죽이는 제사의 헌신이 아니라 산채로 드리는 삶의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선택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성도의 근본적인 신앙생활이 되어버렸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와 같은 헌신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권투 선수에게 헌신은 다운되어 넘어지는 것보다 한 번 더 일어서는 사전 오기를 말하는 것이다. 마라토너에게 헌신은 힘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을 때 10마일을 더 뛰는 것이다. 군인에게 헌신은 저편에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도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다. 자, 어떻습니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헌신일까요? 예, 그렇다고 존 맥스웰 목사님은 말합니다. 저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헌신은 어떤 모습이라는 것입니까? 최선을 넘어선 최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죽지는 않지만 죽을 만큼이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 하나님을 위해서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거룩한 산제물이 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전적인 헌신이 정말로 필요한 것일까? 벤스 헤브너라는 설교가가 있는데 그분이 전적인 헌신이라는 설교를 하였는데 설교를 끝난 후에 아주 지적으로 보이는 어느 한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왜 가능하지도 않은 전적인 헌신을 설교하십니까? 그냥 80%, 90%만 헌신하라고 설교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벤스 헤브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인, 만약 당신이 부인에게 만약 남편이 부인에게 90%만 헌신하고 나머지 10%는 다른 여인에게 헌신을 해도 만족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헌신이 전적인 헌신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미 헌신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요,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셨기에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헌신을 요구하는데 100%의 사랑을 요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오늘 헌신을 하려 한다면 전적인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헌신을 결단하시고자 한다면 부분적인 헌신을 결단하지 마시고 전적인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모세는 80세라는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의 남은 40년 인생을 전부가 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헌신은 나이가 젊어서 할 수 있고 나이가 많으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다면 죽는 날까지라도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은퇴라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세속법을 따라가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미국 교회들도 보면 은퇴 연령이 정해지지 않은 교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교회는 거의 모든 교회가 은퇴 연령을 정하고 또 은퇴를 빨리 시키려 하거나 혹은 스스로가 은퇴를 빨리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성경적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전적인 헌신의 모습일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이 후배들을 위하는 길이고 교회를 위하는 길이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옳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도적으로 교회의 내규나 헌법에 따라 은퇴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의 일에 헌신하는 일은 결코 은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저 좋은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도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유일한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그런데도 만일 나는 나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더 이상 감당할 사명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지 않았다면 아직도 내게 감당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여생을 즐기며 살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맥클린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총기도 주시고 또 물질도 은사도 더욱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까닭은 첫째, 그는 세상을 거슬러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믿고 순종하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무엇보다도 그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모세의 부모가 당시 애굽 왕의 명령을 따랐다면 모세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었을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그 아들을 석 달이나 숨겼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까닭은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더 무서워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에 이들은 아들을 애굽의 하수에 버려 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모세를 살려줬던 것이고요. 이런 믿음의 어머니에게서 젖을 먹고 자란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자랐어도 결코 애굽의 풍토와 문화를 따르려 하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애굽의 문화를 따랐다면 그는 벌써부터 우상 숭배자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그 이집트에 가보니까 모든 대상을 다 우상으로 삼고 있더라고요. 모든 짐승들, 쥐, 개구리, 곤충까지도 우상으로 삼고요. 나일강 우상으로 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곧 이 애굽의 우상들을 상징적으로 심판하신 것이다 라는 해석도 되는데요. 이런 애굽을 모세는 결코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24절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기 동족을 위하여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 도망을 가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는 한순간도 애굽의 높은 자리나 부귀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기에 애굽의 왕위를 계승하는 자리를 구하지 아니하고 애굽인을 쳐서 도리어 도망자의 신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을 하려면 세속 문화와 명예와 욕심과 욕망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이 유혹하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혹은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모세와 같이 온전히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 세상 명예, 세상 성공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이 더 편안할 수 있고, 그러기에 많은 사람은 내가 많은 것을 이룬 후에 더 넉넉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말하지만 과연 그것이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것은 나중에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 것이죠. 왜냐?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항상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조건 만들고 난 후에 뭘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라는 것입니다. 가데스에 이르렀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We're not ready, I'm not ready,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지 못했죠. 그러나 가지 못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오히려 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의 중보기도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연병으로 다 죽을 심판은 면했지만,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세레시나까지를 지나기 전에 다 광야에서 비명행사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연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연기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구약의 제사를 미룰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헌신도 결코 미룰 수 없고 연기될 수 없는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아무리 세상 권력이 뭐라고 해도, 또 사람들 대중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지금 아닙니다, NO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모세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자 했기에 헌신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았던 것을 두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은 능욕이라고 되어 있죠. 왜 이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치욕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이렇게 안 하고 그리스도의 치욕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모습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았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역시 이와 같이 사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모세 때나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 표현은
어느 때부터 그리스도만을 찾고 그리스도만을 담고 그리스도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이 표를 정하게 된 계기는 제 딸이 필라델피아로 대학을 갔습니다. 거기서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 가는 교회를 다녀오고 나서는 하는 말이, 아빠, 그 교회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찾아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우리 딸이 보기에는 우리 교인들이 이런 신앙생활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이고, 도전을 받았던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하고 성도들의 삶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도 마땅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애시당초부터 말씀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은 본래부터 편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세상 연락을 멀리하고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고 닮아야 하는 고독하고도 거룩한 사역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온전한 헌신의 삶이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요구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은 결국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다가 다 순교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다만 사도 요한만 끓는 가마에다 집어넣었더니 살아나서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죠. 그도 사실은 순교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헌신이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삶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마음으로는 즐겁기도 하지만, 그러나 힘들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힘들지 않고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목사님은 인품이 훌륭하셔서 항상 겸손하시고 웃고 계시지만 항상 행복하시기만 하실까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도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편안함과 즐거움과 안정됨과 안락을 위해 하는 생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길이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버마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닥터 메이슨이라는 의사분 한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원주민들 사역을 하면서 그 거친 원주민들 사이에서 가르치고 일할 교사 한 명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회개한 뱃사공이 있었는데 자기가 받은 사람이 적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좀 와주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는 말하기를, 당신이 나에게 오면 내가 매달 4루피를 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때 이 뱃사공을 하면서 15루피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배 이상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과연 이 선교사님이 원하는 대로 선교사님에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으니까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그분이 며칠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한 후에 다시 그 선교사님을 찾아갔는데, 선교사님이 어떻게 결정했는가, 한 달에 4루피씩 받고도 그대는 가겠는가 라고 물으니까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선교사님. 저는 한 달에 4루피를 받기 위해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를 위해 가겠습니다. 얼마나 멋있고 감동적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받으셨겠습니까? 그렇죠. 성도 여러분, 모세전도의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신실한 성도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 감동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모세는 오직 하늘의 더 큰 상만을 바라보며 헌신하였기 때문에 전적인 헌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죠.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급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조건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아 충성한 종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출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축복하며 상을 주는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아 그냥 그대로 두고 헌신하지 않은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라고 하시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모르는 것이죠. 이것이 심판인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언약 소송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다면 그에게는 상급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는 편안하고 안전하고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의 상급은 결코 하나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하는 것 같은 헌신이 다 되셔서 마지막 날에 다 하늘나라의 놀라운 상급, 영원한 상급을 영원히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받더라도 수치스러운 구원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상급이 어떤 식으로 주어질지는 정확히 몰라도 분명한 것은 물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물질은 다 모두가 공유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레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 영광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오늘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이 땅의 물질과 명예와 평안보다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더 사모하심으로 더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충영교회 당회장도 하시고 총신대 교수 및 대학 원장까지 역임을 하셨던 신학자이다 목회자이셨던 신성정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선교지로 떠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까닭은 그분이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보았는데 너무나도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충격적이었느냐? 그는 나름대로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했다고 자부를 했는데 천국에 들어가 보니까 구원도 겨우 간신히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모두 내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고는 모든 것을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는 선교지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분은 여러분들과 같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시지만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가보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요. 순교를 한 사람이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앉아 있고 그 다음이 전도를 많이 한 사람과 선교를 많이 한 사람이 앉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목숨을 바치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성경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에게 주실 상급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에는 이처럼 또 선교에는 이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주로 해야만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모두가 가장 큰 목표로 해야 할 헌신도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모세 전도회 선교회 여러분, 그리고 맥클린 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전적으로 헌신하심으로
이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늘나라의 상급도 아주 크고 영광스러운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메시아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는 8가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00가정이 넘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더 잘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특히 모세 전 선교회가 움직이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인생에서 이루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또 세상에서의 포텐셜일 뿐만 아니라 영적 은사의 포텐셜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헌신만 하신다면은 남은 생에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이제는 이 땅의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소망 없지 않습니까?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 바라보시면서 하늘나라의 더 빛난 영광, 더 놀라운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나라에서 더 잘 된다면 그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꼭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세 선교회와 그리고 맥클린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